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 일어나봐, 지혜. 자, 뒤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 이렇게. 일어나봐, 지혜. 일어나. 지혜 했니? 안 했지? 일어나. 전번에 내가 한번 세운 것 같은데 그때 왜 세웠지? 이봐. 오늘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구나. 그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어? 우리 지혜가 그 아기 때 아마 3살, 4살 됐을까? 그때에 얘가 얼마나 이 믿음이 엄마의 그 당시에 엄마의 아빠는 나중에 믿었고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는지 변비가 걸리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야 주야 막 기억 안 나지?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그러시더라 엄마가. 근데 내가 봤어 그때 집에 가서 막 앉아 있는 모습.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자 마이크 들고 주여 삼창 해봐. 자 크게 해봐 크게. 할렐루야 주여 삼창. 할렐루야 삼창.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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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딱 한 주간 남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전부 다 이제 다 끝냈어요.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지요? 그럼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기억합니까? 근데 다 안 잊어버리면 돼. 조금이라도 기억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줄기를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어떤 시대? 창조 시대. 그렇지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등장돼요. 자,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렇지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가나안 가버려요? 광야로 들어가 훈련. 광야 시대. 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뭘 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전쟁에서 정복하는 거지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몇 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몇 지파? 12지파. 몇 명의 예수님 제자? 12명의 예수님 제자. 12 숫자는 어떤 숫자다? 완전수다. 왜 그렇다? 하늘의 3과 땅의 4가 곱해져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에다가 많은 수, 천천히요. 많은 수,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어떤 왕국? 통일왕국 시대. 몇 년 동안? 120년. 자, 누구 3명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자, 그 다음에 어떤 왕국? 분열왕국 시대. 그렇지요? 어디로 분열됐어요? 남과 북으로 분열됐어요. 자,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되죠? 분열됐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그렇지요? 자,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 시대. 그렇지요? 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약 450년 동안 흘러가는데 이때에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시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 시대로 들어왔어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 신학 박사 줘도 돼. 싫으세요? 제가 드리는 신학 박사.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랬어요. 근데 세계나 족보나 계보나 다 같은 말인데 성경 팔아먹으려고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똑같은 말을 갖다 왜 그렇게 고쳐놓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계보가 더 어려워 족보보다. 그지? 족보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계보라고 그래. 발음도 희한하게. 족보라 아니면 세계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자, 아무튼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마태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마태는 성경이 보니까 세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는 곧 죄인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세리로 있었던 자들은 동족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하면은 인기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이민 사회가 참 살벌합니다. 외국 가서 동족들끼리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요. 이민 왔다고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놓고 사기쳐 먹어요. 동족들이. 근데 지금 이 세리들이 이와 같이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것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자기의 부를 착취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 취급했던 자예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급기야 마태복음을 이제 조술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이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를 등장시키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키죠? 다윗을 등장시켜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혈통을 들어가지고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찾아보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이제 찾아보세요. 자, 빨리 찾으셔야 돼요. 성경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중심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중심 삼으셨어요. 어떻게 중심 삼았느냐면 너를 누구든지 축복하기만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승우 집사. 접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소심해졌어?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이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빌축자란 말이에요. 빌축자. 그러니까 이 복을
복자,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돕는 자, 곁에서 아브라함을 돕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 그러면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의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중심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중심으로 세우셔서 그만큼 크게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7절.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셔. 엄청나게 큰 복이죠. 자, 원하시면 아멘. 나를 중심 삼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대상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7장 7절 다 같이 시작. 자, 대대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대대로 후손을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세요. 대대로 후손. 자, 22장 18절을 이제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 모리아 땅에 있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또 후손을 말씀하셨고 17장 7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가서는 내 시를 지명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그 계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사무엘 뒤로 쭉 넘기세요.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어떻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예요? 그렇지요, 다윗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대대로 후손 내 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을 지명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군데 볼 건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9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뒤로 쭉 넘어가서 9장을 찾아보세요. 자,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실 겁니다. 시편 넘어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다 같이, 자,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누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대대로 내 후손에게 복이 임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 드러나게 될 사무엘하 7장에 왕위 다윗을 말씀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마태가 전한 복음의 첫 절에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그냥 읽으려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족보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한번 설교하려면 너무 좋아요. 어떤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이 족보에 대한 책을 내셨더라고, 최근에. 근데 그 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서 봤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기뻤을까요? 제가 하는 말을 그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족보를 열어서 보게 되면 메시아, 이 왕좌에 대한 비밀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보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게 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창세기 이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도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보시게 되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5장의 족보, 창세기 5장의 족보 특징이 뭐예요? 딱 보시니까 뭐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5장의 말씀, 뭐가 계속 반복되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자, 살다가 뭐 나았으니까 살겠죠. 그러니까 살다가 살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뭐라고 나와요? 낳고 낳았더라. 계속 낳기만 해. 낳고 낳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요,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다. 자, 왜 죽음의 족보냐? 이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불신앙인데 이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와가지고는 생명의 족보, 죽음이 없어요. 낳고 낳았더라.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에 이르러서 계속 이어갈 때에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요. 생명의 족보예요.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계속 나열하느냐?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곧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시작. 불순종은 불신앙이요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다. 시작.
불순종은 불신앙이요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살고 안 죽는 자가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와요. 에녹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5장 21절 22절. 자, 시작.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요? 에녹은 안 죽었어요. 에녹.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장을 보세요. 6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누구만 안 죽었느냐 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안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에녹만 안 죽었어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노아만 안 죽었어요. 그 가족만.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여 불신앙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라.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라.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시작. 생명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게 동행인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그러셨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죽기 전에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쫓아와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요. 25절 26절 어디 보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누가 끝났는 줄 알고 전화하나 보다.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자, 20장 3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내일까지 갈 거예요. 어차피 오늘 다 못해요. 자,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20장 31절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뭘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뭐 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믿고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얻게 하리라. 왜? 생명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마태가 복음서의 첫 1장 1절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요, 다윗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요,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황하게. 그 예수는 누군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 그 대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복을 주실 건데, 축복의 근원자가 진정 누구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내 씨가 누구냐?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사망의 자리에서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그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 안에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복을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